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요.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채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은 환한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게 된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어떤 심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그죠? 이것을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또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이것들에 대한 아마 뉘우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그는 그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머무르다가 그를 찾아온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나니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것을 꺼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곳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문서를 가지고 지금 기세가 등등하여 살기가 가득하여 이곳으로 오던 사람인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몰라서 우리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사람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구절을 분명히 읽으면서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어쩌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감명을 받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저를 내가 높이 들어서 쓰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나니아에게, 야, 근데 여태까지 너네들 괴롭혔으니까 걔도 고통받을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야 될 고통, 받아야 될 핍박, 받아야 될 환난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아마 이거는 우리들의 본성적인, 본능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싫어하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거, 내가 힘들어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나도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나니아하고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기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눈물로써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던 것 같이 바울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부인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깊은 갈등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하는 것이.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원문의 이렇게 의미들을 살펴보면 어떤 뭔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것은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이라든가 어떤, 혹은 심하면은 요새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중압감, 이런 것들을 그는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에도 강압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표현, 이 고백 위에 이어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겐 상이 없어. 그러나 자의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명령 속에서 이것은 내게 맡겨진 일이기에 기꺼이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바울도 주님,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 일은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망을 받을 때 두려워했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고난을 알면서도 그는 성심을 다하여 그 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과 화평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네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미리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복음 그대로, 그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환난, 고난,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그가 기절해서 쓰러져서 정말 아무런 의식이 없어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로 던져서 죽였던 그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를 들고 성 바깥에 시외에 내다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돌을 맞고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기절했던 바울이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겨우 살아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복음을 전해놓고 이게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야 괜찮아, 이거 한 번이면 끝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왜? 내한테 복음을 전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혹 실망하거나 혹 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떠날까봐 우리는 그러잖아. 야 괜찮아, 이건 내가 겪었는데 이거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하나님 우리는 이제 도와주실 거야. 이제 이런 일 없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이런 일들을 겪을 거야.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될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요,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을 똑같이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찾으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난입을 합니다. 쳐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바울을 이리저리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자 그들은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성경을 보면 몇몇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서부터 그는 환난을 겪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가 받은 복음이 그렇고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즉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답니다. 어떤 것을 본받았느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뭘 본받아요? 본받는다라고 하면 좋은 걸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걸 본받을 때 우리가 본받았다라고 칭찬하죠. 나쁜 짓을 배우는 건 혼을 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미리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은요, 1장 4절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때도 뭐예요? 여전히 환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죠? 너희가 견뎠더니 아니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이란 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굳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이렇게 고난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여러분, 소유를 빼앗기는 게 뭐예요? 환난당하는 거잖아요. 고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그들의 재산을 다 압수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혹은 아니면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주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단 말입니다.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렇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즐겁고 이것보다 더 평화로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소망함으로써 그들은 견뎌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만족할 만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소망 가운데 이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면서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하는 것, 이것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섰습니다. 어디에 굳게 섰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선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신 그 약속을 보면서 믿음으로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더러 보여주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베풀어 주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환난 앞에서 비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 앞에서 더욱더 각오를 다지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한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던 일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당연히 맞닥뜨려야 될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놀라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핍박 앞에서 우리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지만 됩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지만 합니다. 이 땅의 삶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지만 됩니다. 그들이 빼앗아가는 우리의 것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더 크다라고 내가 믿고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